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그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이렇게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다 보면서요. 1차 순회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는데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요. 쭉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 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뭐냐면 돌에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까지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는 어떤 신이라는 부분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요,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순회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걸 알고 막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쫓아왔는데요.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들이 한 170km나 또는 45km 이 되는 거리들을 가까이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복음을 막는 열심이 이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죠? 참.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얼마나 돌로 쳤냐면요. 이 율법을 모독한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죽은 줄로 쓰러져 버렸는데 죽은 줄로 알고요. 성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참 복음 전하는 바울이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울 만큼 큰 일이죠. 그죠? 자,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제 제자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왔어요. 바울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이제 그 주위를 이제 툭 둘러섰을 그때에 이제 바울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참. 그리고 다시 뭡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는지, 메시지를 바울이 해서 바울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맞았고 바나바는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또 하루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확립하는 거죠. 겁이 나서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확립해야 루스드라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확립하고 이제 더베로 간 거죠.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어디요? 더베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베라는 지역은요, 바로 이렇게 그 루스드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성인데요. 동쪽으로 한 30km 정도에 위치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가이오, 동역자에 있던 그 가이오가 이 루스드라가 바로 고향이라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 1차 전도 마지막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게 있지만요. 어쨌든 요 끝으로서는 요 어디냐면 더베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렇게 비시디아로 이렇게 쭉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로 갔다가 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하고 자 지금요 돌아가는 길에 왜 가까운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느냐 그 길이 편한 것도 있겠지만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너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다 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고요? 많은 환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핍박도 고난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장로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요. 주님께 이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그들이 믿는 그 제자들이 믿는 바로 주님이죠. 그 주께 그 바로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래서 지금요 이제 비시디아로 다시 쭉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로 왔거든요. 이 밤빌리아는 사실은 강도들이 좀 출몰하는 곳인데요. 이 바울 일행은 올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왔지만 갈 때도 이렇게 또 그 행로들을 찾아서 가능하면은 단축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밤빌리아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은요. 이곳이 이제 도리아족인 그러니까 그 밤빌리족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서쪽으로는 비시디아, 북쪽으로는 루가오니아, 동쪽으로는 길리기아,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의 대표적 도시가 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가로 갑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자, 버가가 어떤 곳이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곳에 왔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곳에 전도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와서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지 않고 바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은 처음 파송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순회 선교 사역이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아서요. 선교 보고를 지금 바울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에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했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나가셨던 것들을 증거한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 지역들을 쭉 돌았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어디입니까? 바보라는 그 도시, 살라미는 역사가 없었고 쭉 관통한 데는 없었는데 바보라는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주도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와갖고는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와가지고는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고치고 나서 전도문이 열렸고요. 그 때문에 돌에 맞았지만 바로 그곳과 그 옆에 있는 바로 이제 더베와 이런 지역을 복음 전하면서 버가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죠. 좀 넓은 지역을 쭉 돌았지만요. 이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보면 돼요. 바울은 1차 전도를 했던 게 AD 47년, 49년입니다. 한 2년간 정도를 했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49년 초에 안디옥 교회를 귀환을 했고요. 49년 말쯤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순회 사역을 떠났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이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확립했고요. 다음 선교를 준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어떤 중대한 결정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건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13, 14장에서요. 현장의 무속 현장을 깨부수고요.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세상 시스템을 꺾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에요. 이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세상 시스템이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꺾어 나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요, 템플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상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복음,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팀을 정해서 1차 순회 사역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인도받으며 철저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철저히 그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움직이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을 살려나가는 축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